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한밤중에 어떤 집에 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주인 내가 잠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야, 손 들어! 탁, 좀 탁. 주인이 깜짝 놀라서 노선을 딱 들었는데 한 팔만 딱 들었어요. 그 강도가 두 손 다 들어!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말 인상을 찌푸리면서 죄송한데 제가 이 50견이 있어가지고 신경통이 있어서 이 한 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강도가 에? 신경통이요?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사실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일을 못 해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증상이 좀 어떠세요? 치료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낫고 막 이러는데 내가 이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강도가 막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여주인은 어머니 손을 내리고 가서 차를 끓여왔어요. 그래서 강도하고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신경통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밝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도가 잘 치료받으라고 하면서 서로 덕담을 하고 멋쩍게 헤어졌다. 이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고 하는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의 단편 소설집으로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자는 비록 강도일지라도 같은 병을 앓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상황이 좋게 바뀌는 이런 재미를 우리에게 선사해 준 그런 글입니다. 이 강도의 마음에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애틋함이 생겨난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에게 나쁜 일이 좋게 바뀌는 놀라운 선물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긍휼함이 들어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소시오패스, 완전 사이코입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 공자가 유교를 설파할 때 유교의 이제 네 가지 중요한 정신이 인의예지라고 하는 어질 인자, 오를 의자, 또 예의할 때 예법. 유교는 굉장히 예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죠? 예절 그리고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측은지심, 그 사단의 칠정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 안쓰럽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에 들어있다. 유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여러분 자비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순간적으로 가슴이 찌릿하면서 마치 자기가 겪는 것처럼 아픔을 느끼는 걸 이걸 자비심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긍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은 저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한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긍휼할 때 긍자를 보면 이 긍자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자랑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긍지를 느낀다 할 때 긍자가 바로 같은 긍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휼할 때 휼자도 이 원래 이 말의 뜻은 도와주다, 동정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휼자의 글자 구성을 보면 이 짝대기 하나에 양쪽에 점이 하나 이게 마음심자거든요. 마음심변이라고 하는데 마음심자와 피혈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할 때 긍휼은 죄인을 보면서 마음으로 피 흘리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인자하심, 자비, 사랑, 동정하다, 불쌍히 여긴다, 민망히 여긴다는 다양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심오한 뜻을 담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짧은 구절 속에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4번 나오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에 의해서만이 부름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삭만을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은 들나귀가 돼서 멋대로 산 사람이 됐다 그랬죠. 즉 구원은 그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로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택해서 태어나게 하신 100살에 태어난 이삭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아주 경건한 자손인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쌍둥이를 잉태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도 좋은 사람. 그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고 그냥 버릴 사람을 미리 정해두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구원이라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너는 구원받아라, 너는 구원받지 말아라 하는 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태어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한 번씩 딱 보여주고 생생하게 딱 공개한 다음에 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좋은 천국 간다. 너희들만 안 믿으면 줘봐 지옥 받지 지옥 간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해서 그래도 안 믿고 죄를 지으며 회개를 거부하는 사람을 지옥 가게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보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혀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 중에도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보내는 것은 그건 너무나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속에만 감추어 놨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중요한 구원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지 않고 일부 사람에게만 허락하실까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제한된 구속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100% 받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받고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부만 하나님 뜻대로 구원해서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 그런 거 없이 먼저 태어나기 전에 딱 구원할 자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응?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위에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씀이 있었죠. 심오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아시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리 택하신다는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자,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기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그 중에 에서와 야곱인데 에서는 그냥 지멋대로 살다가 그냥 하나 뛰쳐나가 버렸고 야곱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러자 이 가나안 땅 전체에 7년 동안 흉년이 와요. 그래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곡식을 사러 갔다가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야곱의 전 가족 70명이 애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갔는데 처음에는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니까 완전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완전 금수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정변이 나서 우리나라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것처럼 왕조가 탁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졸지에. 그래서 노예가 돼서 430년을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43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언제겠어요? 예?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조선 선조 때죠. 3년 전쟁이 끝나고 1595년이 됐을 때 그게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430년간 노예 생활한 사람을 장정만 60만, 노인과 여자, 어린이 다 합치면은 최소한 200에서 250만이 되는 사람을 한날 한시에 해방시켜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냥 나온 것도 아니에요.
순순히 안 보내주잖아요. 애굽 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막 모든 강물이 다 피가 되고 막 개구리 떼가 막 집집마다 한 1,000마리씩 들어가고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개구리가 한 1,000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리떼가 한 10만 마리씩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재앙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무슨 벌레가 막 그죠? 작년에 막 많아가지고 난리 친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가 마지막에는 막 애굽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가 죽고 이런 거 하면 난리가 나버리니까 애굽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두 손 들고 나가라, 마음대로 나가라 쫓아내듯이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애굽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 죽이러 오잖아요. 분에 막 차가지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를 쩍 갈라서 걸어서 건너고 뒤를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리고 딱 와보니까 또 사막이야.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요. 예,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그 200만 명이 생수를 먹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쫙 만들어서 보일러를 떼주고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어마어마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가나안 땅이 있다.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좋은 땅인데 그 나라에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전부 다 땅을 내가 놔줄 테니까 지주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광야의 시내산이라는 곳에 딱 이르렀을 때 그냥 주면은 이 엉망진창 돼버리니까 하나님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 십계명이죠. 율법, 계명, 십계명을 다 만들어 주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아야 너희들이 오래오래 복을 받고 아주 거룩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어. 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기로 하고 그 시내산에 탁 텐트 치고 물게 하면서 모세를 대표자로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십계명 돌판을 다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네. 어디 갔노? 모세도 없네. 40일 동안 소식도 없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큰일 났다. 아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퇴직금으로 받은 금부치들 이걸 참 모아서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그걸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아이 취직까지 시키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그 자식이 집에 송아지 한 마리 금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나를 먹이 살려주고 입혀주고 나를 키워주는 이 송아지야 이렇게 말하면 부모만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학대받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듣고 해방시켜 준 이유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엉터리 인생.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높은 이 만물의 주인과 왕이 되어서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피조물인 소를 섬기고 나무로 만든 뭔가에 절을 하고 인도에 가면은 여러분
쥐를 섬기는 민족도 있어요. 쥐가 워낙 번식을 잘하니까. 벼룩을 섬기는 종교도 있어요. 이 말이 되겠어요? 벼룩이 높이 뛴다고. 벼룩. 물고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막. 이 세상에는 별의별 걸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킨 이유는 그들이 모든 헛된 짓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위대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잊지 않고 그들을 해방시켜 줬는데 그들은 40일을 못 참고 그 애굽에서 악한 애굽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고 배운 그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열받았어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야. 네?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구원해주고, 네? 바다를 갈라서 목숨을 살려주고, 그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목마르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해주고, 그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까지 했는데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우상을 섬겨? 안 된다. 이 삭수가 놀았다. 이거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9절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굉장히 고집스럽다는 겁니다. 고래 심줄 같은 고집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도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이거 안 되겠다. 괜히 데려가봤자 골치 아프다. 싹 다 광야에서 그냥 죽게 만들고 내버려 두면 죽잖아요. 광야에 그냥 하나님 은혜 안 주면은 그냥 뭐 죽는 거지 뭐. 뭘 이러다 죽는 거지. 응?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다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냥 자멸하게 두셨다면 그 하나님이 불의한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하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너무 기가 막혀서 죽기를 각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합니다. 이 백성을 그냥 다 내버려 둘까 했는데 모세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하시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앞장서서 가장 못되고 악하게 우상을 지독하게 섬긴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상 섬겼던 그 60만 명이 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계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 죄인 아담의 후손들로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셔도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냥 지무새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진멸받아 마땅한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 믿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길을 갈 때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따라 내가 큰 맘 먹고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다 칩시다.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거지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그 사람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불공평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이 말이 되냐 이 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일부를 택하여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해서 죄된 사람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중에 태어나 죄를 지었으므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죽을 때가 돼서 나 이제 구원받고 싶어요. 이제는 다 살았으니 천국 갈래요. 안 된다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 못 나옵니다. 뭐 염전 노예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3,000km가 넘는 길이에요. 자기 힘으로 거기서 해방돼서 올 수 있나요? 못 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난 것이. 여러분 중풍에 걸린 사람 들것에 들고 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니 일어나서 자리 들고 가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앞 못 보는 소경이었잖아요. 자기 힘으로 눈 뜰 수 있나요? 못 뜹니다. 그냥 구걸만 할 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니까 눈을 빡 뜨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낫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원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지 않으면 자력 구원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병이 있다.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은 안 도와줘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긍휼히 이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무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돌을 닦아도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돌을 닦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을 갈고 닦으면 영적인 실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보면 지금도 봉쇄 수도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 있어요.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오겠다는 서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생 노동과 기도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죠?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구원 못 받습니다. 히말라야 산에 가면 지금도 동굴 속에서 무염식, 소금 일체 안 먹으면서 빼빼 말라서 생명만 부지하면서 기도해서 안 죽고 승천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도당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스스로 존귀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AI가 뭐 아무리 슈퍼 AI가 된다 할지라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문제는 인간의 편에서 불평하거나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예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죠. 어느 포도원 품꾼이 포도를 이제 따야 때가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서 새벽 6시에 장터에서 사람에게 하루 일당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9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라. 12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도 가서 일해라. 오후 3시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하고 너도 가서 일해라. 오후 5시에 일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너는 왜 놀고 있냐? 너도 가서 일해라. 그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있고 9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12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20만 원씩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주냐 이 말이지. 이것은 자기가 받을 품삯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왜 일을 적게 한 사람한테 많이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에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 20만 원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부를 구원하시는 것은 죄인이 다 죄인인데 일부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히 여겨 주심이라는 것. 이게 비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내가 택함 받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믿지 않고 아직도 구원받고 있지 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는 애굽 왕 파라오를 말하죠.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는 임금에게 전하 상감마마듭시오 그랬잖아요. 중국의 왕 황제라 불렀습니다. 그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왕을 파라오라고 불러요. 파라오. 이걸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바로가 된 거예요. 바로. 네? 자,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데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이 세계의 역사라는 무대에서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바로의 배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요즘은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주연만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연기 잘하는 조연들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빛나잖아요. 그죠? 우리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계명 지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잘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빛나고 하나님께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때 굳이 뭐 10가지 재앙까지 내릴 필요 없어요. 하나만 해서 한 방 때려버리면은 그냥 바로는 두 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바로에게 10번이나 기회를 주면서 바로의 변덕과 고집을 봐주신 이유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소문이 퍼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긍휼히 해주세요 이렇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해 주려고. 근데 더 고집만 피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소문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라합이잖아요. 라합은 그 세월이 많이 흘러서 40년이 지나서 그래서 흘러오는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긍휼히 기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정탐꾼 숨겨주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가 뭐 잘났나? 잘나도 괜찮아요. 못나도 괜찮아요. 내가 뭐 돈이 있고 내가 뭐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나?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해주옵소서. 저 부족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예수 믿어. 예수 믿었는데요. 그럼 계명 지키고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15절에 모세가 나오고 17절에 바로가 등장합니다. 이 모세와 바로는 어린 시절 둘 다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같이 자랐습니다. 바로는 적자고 누굽니까? 모세는 주워온 사람이에요. 강에서 떠내려온 애 주워온 애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바로는 왕이 되지만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완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이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마을이 있고 강물이 있고 시내가 있고 호수가 있어서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살았는데 비가 몇 년 동안 안 내리니까 강물이 마르고 호수가 마르고 계곡이 마르고 나무가 다 죽어버리니까 사막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보호도 있고 축복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없으면 사막, 내 마음이 사막이 돼버려요.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멀쩡한 사람을 충동질해서 못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바로와 같이 고집스럽고 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자신의 완악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긍휼을 받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해요. 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긍휼밖에 없어요. 네? 오늘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심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긍휼 속에는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그 욥처럼 욥이 그렇게 한나란 시에 비극이 일어나고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시오 하고
그 좋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회복하고 두 배로 잘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과 구원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명 지키고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긍휼이 부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쁜 상황이 좋게 변합니다. 어려움이 형통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강도의 마음에 긍휼이 임하니까 신경통에 걸린 강도 만난 사람도 무탈하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마귀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계명 안 지키고 살면은 마귀한테 다 뺏깁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도둑이 탁 찾아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계명 지키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산 것은 다 하늘에 쌓은 보화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의 누리는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이 되고 평화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자, 이틀 후면은 설날입니다. 이미 연휴가 시작됐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미리 고향 간 사람도 있고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사람들답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란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좋게 봐주고 선대해주고 우아하게 대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수록 하나님은 그래 하고 긍휼을 더 많이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 보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박대하지 마십시오.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못살게 굴면 안 됩니다. 특히 연약한 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고 좋게 대해주고 나눠주고 그러면 내가 어려울 때 그래 너가 베푼 그 긍휼은 나에게 한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부어서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감사하면서 명절을 보내시고 남은 생에 더 좋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